오늘 레위기 17번째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로 57절 말씀입니다. 절망의 병자가 완치되는 사건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레위기 13장은 이 문둥병인 나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했다면은 오늘 레위기 14장은 나병이 완치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으로는 이게 있거든요. 히브리어 단어에서 문둥병이라는 단어하고 곰팡이라는 단어가 똑같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 제가 말씀했지만은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피부에 생기는 악성 피부병인데 다르게는 우리 몸에 생겨나는 곰팡이병을 문둥병이다. 그런 관계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안에 곰팡이가 생겼다면 곧 자기 집이 문둥병에 걸렸다. 우리 문화로서는 이 좀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언어를 구사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 민족은 이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지난 시간에 그랬나요? 몸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환경 집안의 청소를 철저하게 한다는 것인데 이제 그런 점에서 누차 말했지만 거룩이 뭐냐? 우리가 비록 더럽고 오염된 죄로 오염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거룩이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첫 부분이 아니라 뒷부분부터 살피겠는데 곰팡이가 생기면 어떻게 처리했다는 걸 살피려 하거든요. 처음에는 곰팡이가 생긴 그 부분만 집안에 곰팡이가 생긴 그 부분만 긁어냈는데 그래도 곰팡이가 또 생긴다면은 그 곰팡이가 생긴 집 뭡니까? 흙이나 이 벽돌, 이 돌을 빼버리는데 그렇게 해서 새로운 흙과 새로운 돌을 이제 만들어서 벽을 만든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곰팡이가 또 생겼다면은 집안 전체를 폐기해 버리라는 거죠. 자, 문제는 이 말씀이 주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래서 광야에 지금 텐트를 치는 호렙산 안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장차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집을 짓고 살 것이라는 것에 그래서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은 이러이러한 정결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항상 미래 지향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가서 어려운 가운데서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뜻밖의 애굽의 그 총리가 된 다음에 아들 둘을 낳지 않습니까? 둘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이름을 기억합니까? 므낫세였고 작은 아들은 누굽니까? 에브라임이었는데 므낫세란 이름의 뜻을 성경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슬픈 과거를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이고 작은 아들 에브라임은 하나님께서 나의 앞날을 창대케 하셨다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 누구나 여러분도 나도 내가 원했든지 원하지 않았든지 간에 여러분 나름대로의 슬픔의 이 과거가 있고 아프고 생각하기조차 싫은 허물과 그런 상처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기는 어떤 말이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마라고 그랬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다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힘든 과거가 있지만은 문제는 어둡고 아픈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창성한 미래가 열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런 실수가 있으면 절대로 나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거야 이러면서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고 나갈 때 그 사람의 미래가 창대한데 나는 과거에 이랬어, 나 이렇게 살았어, 누구가 나를 억울하게 했어, 이걸 자꾸 붙들고 있으면은요, 이것은 미래로 국가고 교회 공동체고 가정이고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자, 34절로 36절을 먼저 읽으면서
오늘 레위기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내가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른 때에 내가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느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와서 우선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보러 그 집 가장 진물의 부정을 명하여 비우도록 명령한 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지금 말씀이 보니까 장차하고 미래에 있을 일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지금 교육을 한 거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히브리 사람들의 피부가 네 가지를 일컬어서 피부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개념이 즉 우리의 피부, 그 스킨입니다. 우리의 피부. 두 번째는 우리가 입는 의복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주변의 모든 환경도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그걸 피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는 이것을 문화 명령이라고도 말하는데 성경적인 것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그 다음에 기억합니까? 다스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섞여 살고 있지만은 구별되게 곧 다르게 살라는 것, 이건 뭡니까? 거룩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게 구체적으로는 누차 말하지만은 성결하라는 뜻인데 몸도 의복도 가정의 환경도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코람데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도 청결하기 위해서 늘 회개하라는 당부의 말씀이라는 것. 오늘 본문에 색점이 있는데 색점이라고 하는 것 지금으로 표현한다면은 피부에 생겨난 곰팡이, 다르게는 뭐라고 하죠? 피부암이라고 그러죠. 근데 집안에 곰팡이 생기고 또 생겼다면은 하나님은 그 집을 비우라고 했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곰팡이라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안을 다 비우게 한 다음에 제사장이 7일 동안을 이렇게 관리하다가 그래도 안 좋으면 또 7일 14일 동안을 계속 관찰하겠다고 그랬습니다. 39절 40절을 제가 봅니다. 7일 만에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하여 색점이 있는 돌을 빼어 성 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가서 보았더니 곰팡이가 재발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는 집을 아예 어떻게 하는가 철거해버리고 아주 부수 없어버리겠다는 거. 왜냐 그건 악성 이 나병이기 때문에 집 자체를 철거하도록 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다시 44절로 7절을 봅니다. 제사장은 또 와서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문둥 부정하니 그는 집을 헐고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밖 부정한 것으로 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 시대 때부터 이렇게 살았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사유재산도 중요하지만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공동체의 안전을 더 중요시했다는 점이지만 그러나 언제나 여러분 마귀적인 역사는 사람과 환경을 더 더럽게 한다 할지 정신 건강 또한 더 여러분 초하도록 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마귀 역사는 항상 하는 게 뭡니까? 포장지를 화려하게 한 다음에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 모든 나라가 그렇고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만은 개인주의가 발달하면요 발달할수록 사람들이 어떤 말을 많이 하냐 프라이버시를 강조를 하거든요. 프라이버시를. 자 그런데 개인주의의 프라이버시를 강조하고 위치는 정신의 사람일수록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내면의 관리라든가 환경은 더욱더 더럽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 살지만은 공동체를 중요하시는 사람들은 깨끗하게 관리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니다. 옛날에 어떤 가정에 불시의 신방을 가다 보면은
그 집안의 여러분 어떤 그 영적인 정신 건강을 알 수가 알아지거든요. 예를 들면은 가장 쉬운 예로 뭐 설거지 통에 뭐 그릇들이 가득히 쌓였다든지, 아니면은 집안에 뭐 쓰레기나 빨래들이 무질서하게 정돈이 안 된 그런 집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대표적으로 언급한다면은요, 민족성으로 말한다면은 중국 사람들이 제일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 같아요. 여러분 봤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유튜브에서 보면은요, 다른 나라에 그 여행을 간 그 중국의 젊은 여성들이 그런 걸 또 어떻게 이 사진을 찍어 가지고 동영상으로 올렸는가 모르겠는데, 멀쩡한 젊은 여성들이 공원 벤치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앉아 있더니 치마로 자기를 가른 채 벤치에서 대변을 보고 그대로 훌떡 일어서서 가는 그런 동영상을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멀쩡한 젊은 사람인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중국 사람은 옛날부터 뱀을 좋아하거든요. 뱀을 좋아하고 뱀이신, 그러니까 그들은 뭐죠? 그들 그 민족의 뭐 항상 이 뱀, 뭐 어떤 문화 행사도 항상 용이 나오잖아요. 뱀을 섬기다 보니까 그렇게 지저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모양은 아무리 호사스럽게 꾸며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나 어떤 가정의 화장실 수준을 보면은 그 나라와 그 가정의 어떤 그 수준을 안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자, 우리도 언젠가 미주간에 여러분 이사를 하게 될 텐데요. 아마 이사를 하게 되면은 거의 다 버리고 막 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의 다. 그래요, 여러분. 뭐든지 버리지 않으면 더러워집니다. 버리지 않으면. 자, 그 다음은 병자의 문둥병자 완치 장면인데, 그래서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이 완치가 되고 건강해진 것과 건강해진 사람을 다시 공동체에 받아주는 우리가 장면을 보겠는데, 첫 번째, 제사장이 그 문둥병에 걸렸던 그 사람을 검진해 본 다음에 이 사람이 건강으로 회복됐구나 하고 판단을 내린다는 것. 두 번째,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을 위해서 정결의식을 공동체 앞에서 행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특징으로 말한다면은 여러분 뭐가 있냐면은 레위기 5대 제사가 뭐가 있습니까?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속제제, 이건 이 5대 제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속건제, 속제제, 번제, 소제 이렇게 네 가지를 드렸어요. 아마 그처럼 거창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이 치료가 되었다는 것 말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마 제사장 수준으로 공동체가 인정해 주도록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걸 신약으로 말한다면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런데 신약으로 말한다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살필 말씀은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을 공동체가 함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우선 뭐죠? 그냥 이건 제사가 아니라 어떤 축제, 기쁨의 제사죠. 아마 여러분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서 둘째였던 탕자가 아버지 것을 전부 다 먹어버리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왔다는 이런 말씀을 기억할 것인데, 그러면은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뭘 해줬다고 그랬습니까? 첫째는 손에 가락지를 껴주었고, 두 번째 좋은 옷을 입히고, 세 번째 뭐죠? 새로운 신발을 신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먹고 즐기는 잔치를 베풀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요,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든지 영으로나 육으로도 풍성한 잔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기에 나는 우리 교회가 언제나 풍성한 잔치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이게 있습니다. 아주 삭막한데
육적으로만 풍성한 이 교회라든지 반대로 육은 삭막한데 영으로만 풍성하다면은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편식하는 교회라고 그러죠. 다르게 말한다면은 좌로나 우로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균형 있는 교회를 이루어라. 그래서 영으로도 풍성하고 육으로도 풍성하는 거. 그래야 바란스가 맞으니까. 자, 그러면은 문둥병 환자의 완치 판정을 어떻게 하냐 한다면은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오는데 예수님도 나병 환자를 고치신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비록 그 당시에 예수님도 제사장들이 하는 걸 못마땅해서 미워하셨죠. 그런데 그 권위를 인정해서 문둥병이 치료된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셨는데 그 근거가 뭐냐? 오늘 여러분 레위기 13장과 레위기 14장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제사장의 완치 판결을 어디에서 했냐 하면은 진영 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가 아니라 공동체 밖에서,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 밖에서 여러분 죽었지 않습니까? 레위기 14장 1절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또 문제가 나았으면. 완치 판결은 누가 해요? 반드시 제사장이 했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결예식이라는 거예요. 정결예식에는 지금 뭐가 준비가 되었냐면은 2마리 산비둘기죠. 2마리 새가 필요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마리 새는 죽였지만은 1마리 새는 뭐라고 그랬죠? 날려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마리 새를 죽일 때 이런 피를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제물이었던 새의 피를 우슬초란 풀에 묻혀서 완치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7번 뿌려서 발라줬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 말씀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4절로 7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를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슬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질글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백향목과 홍색슬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작은 새 피를 쥐고 문둥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 새는 들에 놓을지며. 야, 여기서 여러분 힌트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구약에서 말하는 피는 뭘 상징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문둥병이라는 저주의 죄에 걸렸던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의 예표라는 거죠. 아마 평소에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었고 알았던 사람이라면 얼른 감이 오겠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레위기 16장으로 가게 되면은 뭐가 등장합니까? 16장에서 유명한 아사셀 염소가 등장합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은 레위기 14장은 정결한 새 비둘기 2마리였지만은 16장에서는 우리 죄를 위한 제물로 아사셀 염소가 2마리 등장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레위기 16장에서는 2마리 중에 1마리 염소는 여러분 죽이지요. 죽여버리지만은 1마리는 광야로 데려간 다음에 자유롭게 풀어준다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는 거죠. 자, 그것은 아무런 흠도 없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으로써 누가 살아났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하고 내가 산자가 돼 죽은 문둥병이라는 죄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난 거죠. 그게 바로 레위기 14장은 새 2마리였고 레위기 16장에서는 아사셀 염소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진영 밖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진영 안에 있던 우리들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뭐죠? 모든 문둥병이나 죄가 사함을 받고 나음을 입어서 그때부터는 지성소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아들이 되었고 제사장 신분이 되었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연결이 된다는 것.
여러분 똑같은 말 같은 뜻이지만은 여러분 나병이라는 병도요 죽었다가 자유되어 살아난 사람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똑같은 새였지만은 한 마리 새는 죽었고 그 새가 죽음으로 나머지 한 마리는 자유함을 얻어서 날아갔던 말씀과 똑같은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여러분 신구약을 막론하고 어느 한 구절의 말씀도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이라 기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신구약의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고 신구약 성경의 내용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과 똑같은 거죠. 그걸 압축한다면은 예수는 인류 모두를 정결케 하는 애식 제물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이고, 이 말씀을 풀어 선포했던 말씀이 구약 이사야 53장이거든요. 3장 4절 6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기억합니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대속제물이었던 아사설 제물은 새나 염소였지만은 신약의 대속제물로 오셨던 예수님은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신 여러분 속죄제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을 처음 대면했던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보라 보라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선포하다는, 그것이 바로 이사야 53장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자기 옷을 물에 빠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피부를 아까 몇 가지로 유대 사이선이 있다고요? 4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실제 사람의 피부 스킨이고, 그 다음은 사람이 입는 의복을 피부라고 여겼고, 그 다음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집이고, 그 다음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환경을 합해서 이 4가지인데 이걸 피부라고 했다는 거. 그래서 첫째는 옷을 빨고, 그 다음에 기억합니까? 온 몸에 있는 털을 칼로 밀어버리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한 가지 여기서 참고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선교지에 있다가 사도행전 8장을 보면은 갱그리아란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일로 서원을 했던 모양이죠. 서원했던 일로 머리털을 깎아버리는 일을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같은 말씀이죠. 그것을 아까 뭐라고요? 정결의식이란다. 정결의식. 반복하지만은 정결의식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첫째 옷을 빨고 온몸에 있는 모든 털을 밀어버리라고 하는데, 모든 나병 환자였던 사람은 반드시 그러한 이 일을 행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했다는 것. 자, 그럼 다시 14장 8절로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결함을 밟는 자는 그옷을 풀고 모든 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밖에 7일을 가을 것이요 7일 만에 그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지금 읽은 말씀이 어떤 의식이라고요? 정결의식이다. 정결의식이다. 그 다음으로 알아야 할 말씀은, 이러한 의식은 아까 제가 처음에 그랬죠. 제사장들이 행하는 의식과 여러분 같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문둥병에서 해방된 이 사람의 이런 4가지 제사를, 이게 무슨 뜻이야 한다면, 어떤 의미냐 한다면은 이런 거죠. 너는 이제부터 이 병이라는 죄에서 해방된 왕같은 제사장 반열의 사람이라는 말씀인데, 다르게는 그 한 사람이 문둥병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그 공동체의 큰 기쁨이기도 했으며 감사였고 여러분 축제였다는 거. 이걸 다르게 설명한다면
단순하게 너는 육체의 질병에서 치유받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너는 이제부터 사명자이며 증인이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기억합니까? 2장 9절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나병, 문둥병이 치료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사명자로 너는 살아야 한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문둥병자 10사람이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로 자기 몸을 보이기 위해서 문둥병이 있는 그대로 그들이 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참 생각해보면 온몸에 고름이 지금 나 있을 텐데 그냥 예수님 말씀하니까 그대로 순종하면서 제사장에게로 가고 있는 가운데서 몸이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그 중에 9사람은 그냥 가버리고 아마 너무 기뻐서 아마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랬겠지요. 오직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예수님께 감사를 표했던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문둥병에서 치유를 받은 9사람은, 그래서 그 후에 성경 어디에도 나오질 않지만은 오직 그 한 사람은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원하는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었고 어려운 질병에서 해방돼 받았다면은 그냥 우리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뭐죠? 하나님을 증거하는 특권 사명자로 살라는 것인데, 그게 다르게는 부르심의 소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시대였든지 세상은 반대죠. 어떤 사람이 어떤 약점이 있다 할지 어떤 큰 병에 걸렸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세상은 그 사람 낙인을 찍어버린다는 것인데,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요 사람을 낙인 찍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일을 보면은 우리를 치유하신다면 존귀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점이지만, 세상이라는 마귀 세력은 작은 허물과 작은 약점이라도 생기면은 좌표를 찍은 다음에 떠벌리다가 죽일 놈을 만들거든요. 그게 낙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뜻밖의 마귀적인 마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은 교회 안에도 그처럼 나쁜 죄질의 사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내면에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요 크든지 적든지 계속 까발리는 사람은 어떤 심리일까요? 어떤 그 자기 유익을 채우기 위함인데,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괜히 거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괜히 거슬리고 싫으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법으로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을 낙인을 찍어버린다는 것.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비록 과거에는 저주받은 죄 많은 문둥병자 환자였지만은 분명히 깨끗이 치유를 받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저 사람은 아무개는 그 전에 문둥병자였잖아. 또는 다르게는 아무개 저 여자, 아무개 저 남자는 이혼녀야, 이혼남이야. 이렇게 낙인을 공동체에서 찍어버린다면은 여러분 그때부터 그 사람이 얼마나 이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마귀적인 낙인이 아니라 이렇게 문둥병에서 죄 가운데서 일어난 사람을 그때부터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이렇게 정결 예식의 이 제사법이라는 것. 여러분 그러한 까닭에 레위기 14장 말씀이 굉장히 지금 긴 본문이죠. 57절까지 긴 본문으로 제사를 4번씩이나 드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제사장 임직식 하는 것보다 더 복잡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한꺼번에 설명하기는 어렵고 아마 다음에 또 레위기를 우리가 공부할 때 설명이 되겠지만은,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만 말씀하고 끝내겠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사명을 상징한다는 게 뭐냐면은요, 첫째 뭐죠? 제물이었던 그 피를 첫째 어디다 바른다고 그랬습니까? 오른쪽 귀에 귓부리에 발랐다고 그랬는데, 왜 그러면 하필이면은 제물의 피를 귀에다 발랐을까?
여러분 귀라고 하는 건 어떤 기관입니까? 말씀을 듣는 기관이거든요. 그 다음은 제물의 피를 손가락과 또 어디에 발가락, 엄지발가락 발랐다는 이게 무슨 뜻일까? 이제부터 너는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르게는 증인으로 살아라. 또 다른 해석이라면은 피로써 너는 내 것이라는 소위 뭐라고 할까요? 입맞은 자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인이 나옵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말하는 도장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집 등기나 땅 등기를 하면 반드시 내 도장이 들어가야 하거든. 사인이 들어가거든. 그걸 보고 인이라고 그러죠. 성경은. 그러니까 이 피를 발랐다가 하는 것은 너는 내 것이라는 거. 다시 말하면은 피로써 너는 내게 입맞이 인친자라는 해석도 여러분 아울러 함께 있다는 거죠. 자, 14장 14절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14장 14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은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불이요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자,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알으시죠? 그뿐 아니라 또 뭘 발랐습니까? 기름을 올리브유죠. 감람유를 발랐습니다. 여러분 기름도 피처럼 똑같이 발라주었지만은 마지막으로 그릇에 남아있는 모든 기름을 머리에다 발랐다. 여러분 부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또 왜 기름을 그렇게 바르고 기름을 머리에 바르고 부었다고 그랬을까? 여러분 구약에서 기름 부음이라는 거 신약으로 말하면 그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을 말하죠. 성령의 능력. 그러한 행위가 다르게는 뭐죠?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 이런 의미라는 사인이라는 거죠. 제가 반복하고 끝내겠습니다. 먼저는 뭘 바르고? 죄사함의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발랐다 그러는데 이게 속죄였으며 그때부터 성령으로는 사명자로 살아 그런 뜻입니다. 17절 19절을 제가 읽습니다.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는 자의 우편 깃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 곧 속건제 희생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오히려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을 인하여 정결함을 받으려는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위에 번제 희생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 그 번제와 소제를 탄해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만 생각하고 그것만 우리가 걱정하고 기도하거든요. 즉 뭐라고 할까, 치유 문제만 해서 기도하고 어떤 문제를 해서 기도한다는 거. 그러면은 여기서 치유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건 끝이냐?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언제나 모든 응답은 사명과 연결할 줄 알아야만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간다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면은 응답을 받기는 받았지만은 그걸로 끝이 나버린다는 것이 아까 그랬죠. 9사람의 나병 환자가 같다는 것이죠.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긴장을 풀지 말고 여러분 이 정도 올라왔으니까 끝이야 나는 됐어가 아니라 거기서 또 새로운 목표가 주어지고 또 다른 부르심과 또 다른 사명이 있을 때 우리는 안주하지 않고 어떤 우리가 복을 누릴지라도 우리가 곰팡이 같은 옛사람을 덧입지 않고 계속 새로운 새 사람으로 바꿔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고 보면 우리들은요, 아까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린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 누구나 다 문둥병에 걸렸던 그 사람 똑같은 죄인들이란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랬는데 예수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하나님 앞에 도무지 부정한 죄 때문에 올 수 없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사로 안치시켜 죽였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 앞에서도 뭐죠? 이제는 칭이라고 그러죠. 곧 의롭다고 법적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것. 그러한 사실을 깨닫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셔서 건강한 축복의 사명자로 여러분과 우리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 주심을 여러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